12월 3일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오늘 비로소 나를
즐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서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대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대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대회 잔치 참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대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쑥을 얹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아버지 우리 교회 이렇게 주님의 마음 닮아 사랑에 흠뻑 빠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교회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내가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움직이는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교회 되는 귀한 수요일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이 수요일 밤 예배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사랑 채워 나의 아집도 나의 편견도 나의 고집도 싹 다 주님께로만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만을 가득 채워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의 짧은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안에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여러 길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의 경작자로 평화의 연결고리로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 상처, 또한 육신의 질병,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주님 자녀들의 아픔을 예배 가운데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소망으로 관절에 힘이 들어가며 상처가 싸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 새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11 여선교회 또 상큼한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민영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충북 영동의 장례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6일까지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금요 영성 기도회에는 담임 목사님의 3분 영상과 또 가정 예배분이 전달되니까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1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5절과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인데 함께 봉독하는 것은 15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함께 봉독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허무함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저의 이 질문 자체가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허무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한 번 또는 자주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이 왜 이토록 우리는 피해야 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일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일까요? 왜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까?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좀 보면 1장의 말씀에는 제가 지난 금요 영성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1장에는 어떤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시가서의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음률이 많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예요. 1장에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인데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르시되 있으라, 그러니까 생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은 며칠이니라. 그 다음 날에 이르시되 또 있으라 하니까 짠 생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6일 동안 반복을 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본문에 7일째가 나오는데 7일째 때 바뀝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제가 읽어드린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일 동안 반복이 계속해서 이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다가 7일째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그 7일째의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에는 또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7일째에 반복되는 말씀, 저도 말씀을 들어서 자꾸 꼬이는데 7일째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는 2절과 3절에는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게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시니, 그치고, 이게 같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거든요. 이건 역시 3번 나옵니다. 청년부 시간에 이 창세기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요즘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문학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뭐 많습니다. 3, 7 이런 수들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완벽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서 느낌이 나는 게 창세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총 7일 동안 7날 동안에 며칠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짠하고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6일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가 하이라이트이고 클라이막스는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7째 날인데 왜 7째 날이 클라이막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는 창조주이신데 제가 청년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굳이 왜 6일이나 걸려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정도시라면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될 걸 뭐 굳이 막 혼돈을 만드시고 공허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혼돈과 공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안에서 그 베이직 상태에서 빛을 넣으시고 막 이거 하신 거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러시면 되는데 안식할 필요가 없는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2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은 그런 문화가 있대요. 1년 중에 여름 한 달을 통째로 노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1년 11개월은 아주 힘들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에 한 달간 아주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전제 아래 7일 동안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은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멈추셨을까요? 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만나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엿새 동안의 날들을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안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놀아도 안식이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쉬어도 그 안에 안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우리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몇 요일입니까? 안식일은 몇 요일입니까? 주일, 일요일 맞습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창조 기사에서 일요일 주일은 하나님 이 창조 기사에서는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세상 창조가 완벽하다 선언하신 토요일이 원래의 안식일인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안식일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주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하심으로 다시 우리 인생을 리셋하셨어요. 다시 돌려놓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주일은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또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키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는 분 계세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정말 명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굳이 집에서도 거룩하게 막 자리를 구별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굳이 교회까지 나와야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교우. 하나님의 가장 고결하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로움이 들어가 있는 그 존재 증거,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체라는 거예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증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 원래 성경은요 1장 창조의 마무리는요 2장 4절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까지가 1장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그 후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기사의 마무리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가 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창세기의 구조 자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치라는 구조인데 내력, 근원, 족보, 가보, 계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10장에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이 기사가 이어져 나간 게 창세기의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와 가문, 기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1장을 마무리하는 4절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다시 2장으로 넘어가는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 지칭하셨는데 2장으로 넘어와선 땅과 하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창조의 기사,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시선을 바꿔서 땅에 집중하고 있어요. 땅을 먼저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그러니까 2장부터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막 호되게 혼나고 나서 다시 돌이키고 이것의 반복의 역사를 그 2장을 시작하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서 인간에게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신토부리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신토부리야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신토 불이 하늘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신토불이라는 게 동의보감에 나온 건데 언제부터 유행이었는지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986년도에 그 세계 무역에 대한 그 법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들어보셨죠? 우루과이 라운드 세대가 아니신가 보네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WTO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국의 어떤 생산품, 농산물 이런 걸 철저하게 보호하는 무역 협정에서 이제는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WTO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때부터 뭐 못 보던 과일이 수입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과일을 못 봤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바나나 대표적으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바나나 막 몇 송이씩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바나나라는 게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한 송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막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 1,500원인가 90년대 초반에 1,500원 뭐 이러면 장난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못 먹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 게 이제 막 수입해오면서 자국의 농산품을 좀 보호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운동이 일어난 게 신토부리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곁길로 갔는데 땅에서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 해서 그 흙을 영어 성경은 더스트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달에도 가고요. 생명공학이다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낼 정도로 굉장한 과학의 발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렇게 고도화된 지적인 생명체인 인간이요 결국에는 흙으로 지음받았대요. 먼지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흙으로 지으셨다고요?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동물 다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짐승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빚으시고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장례식을 가보면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통곡하는 게 무엇입니까? 화장하고 나와서 모셔왔습니다 하고 내미는데 한 줌도 안 되는 그 흙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것이 생명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살아있는 존재, 산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른 신화에도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신화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바벨론 신화에 아트라시스라는 서사시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신들끼리 막 싸우다가 한 신이 졌어요. 진신이라고 패한 신을 가져다가 이긴 신이 이렇게 처형을 하다가 그 피가 톡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땅에 툭 떨어졌는데 거기서 사람이 생겼다. 이런 신화도 있고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 신이 막 뭘 하다가 막 눈물이 뚝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게 막 뚝 떨어져 땅에 딱 부딪혔는데 그게 그러다가 우연히 사람이 생겼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화에서는 사람을 우연히 생긴 존재, 어떤 부산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르하으라는 단어이거든요. 어떤 단어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르하우예요. 르하우. 오랜만에 발음이 안 되네. 생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존재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우리 어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쥐고 있는 어떤 알량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면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돈을 쓰고 명예를 막 쌓고 막 아무리 먹고 누려봐도 그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한다고요?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세상 모든 권력, 부,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 했으면 별로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근데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서 허무하다면 이런 허무를 우리는 어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요, 사람이 하나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에덴을 경작하라. 에덴을 지키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구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은 무엇을 말합니까? 농사를 말해요. 15절에 경작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베드라는 단어인데 농사짓다, 경작하다.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저만 놀라워하는 것 같은데, 경작하다, 농사짓다가 나중에는 예배하다로 어원이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아베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경작하라, 섬겨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에게 열심히 경작하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을 명령하신 겁니까? 너 나를 섬겨라, 예배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땀 흘리며 나를 찬양해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노동의 신성함, 예배의 즐거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소 젖을 짤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모들에게 뭘 수유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만이 사역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라, 경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에덴의 명령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으로의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지킬 때에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피조 세계를 잘 지키고 경작하고 그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지혜를 바라보면서 막 선하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룰이 하나 있어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고 누리되 뭐요? 뭐 하나는 금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째째하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는 한 가지만은 금지하셨어요. 선악과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다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걸 아는데 왜 굳이 선악과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괜히 아담이 그걸 가지고 그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막 우리는 맨날 회개해야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나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 뭐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나 늘 이 질문 가운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악과 무엇입니까? 굳이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따져볼 필요 없고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먹지 말라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먹으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왜요?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창조주가 말씀하셨으니까. 뭘 굳이 거기다 따지고 있습니까? 굳이 신학적으로 막 이걸 왜 했을까 막 유추해 나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무엇입니까? 다 해도 되는데 다 누려도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걸 망각하지 말라. 혹여나 내가 너에게 다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양, 내 주인은 나인 줄 아는 양, 내가 잘났다고 사는 그 삶을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나를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요. 창조주를 인식하라는 것.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살면서 평생 동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규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무엇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쥐고 있는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자꾸만 망각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남이 막 솟아나와서 교만함이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망각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허무함 가운데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질문하시며 내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잘됨입니까? 남들보다 좀 좋은 차 타면 그것이 허무함이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인생, 참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통과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에 조용히 지팡이 되어주시는 주님, 누군가에게 나눠줄 사랑 없이 황폐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 길을 갔다고,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자체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자각으로 작은 자를 돕기로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숨결 아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고결하고 아름다운 원형을 회복해 나가는 허락하신 이 땅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